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이 발전한 국가를 분류할 때 거기에 항상 랭킹 1위에 한국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최하위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명 가운데 7명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7%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93명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탈벤 사하르라는 하버드대 대학 교수가 그의 저서 해피어라는 책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4종류가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성취주의자다. 이 성취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에 언젠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꿈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행복하겠지.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좀 비참하더라도 참아야 돼. 성취주의자예요. 두 번째 사람은 쾌락주의자입니다. 지금 행복을 누리면 됐지. 미래에 뭐 행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쾌락주의자는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취주의자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이고 쾌락주의자는 오늘을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사람은 허무주의자예요. 허무주의자.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자는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현재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현재를 즐거워하면서 이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을 행복하고 오늘을 즐겁게 살면서 이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 간다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저절로 올까요? 저절로? 허무는요, 저절로 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허무는 저절로 와요. 비가 내리는 것이 허무하고 바람이 불면 해무하고 눈이 내려도 허무하고 햇살이 쨍쨍 내리쬐도 다 허무해요. 허무주의자는 굳이 허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허무주의자는 허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허무는 저절로 와요. 그러나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허무는 저절로 오지만 행복은 내가 기도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시대, 그리고 그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그리고 이어지는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어느 시대도 예외 없이 가난이 대를 이었습니다. 어느 한 시대도 우리나라는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흉년이었고 전염병이 늘 창궐했고 민초들은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을 계속 받으면서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삼국시대를 일단 제외하고 고려시대를 제외하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6년 동안 우리 국토를 저 왜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유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조 시절에 청나라의 청태종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이 청나라 청태종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삼전도의 굴욕, 3발자국 가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이런 치욕을 겪으면서 온갖 조공을 바치면서 절치부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1910년
경술국치.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아서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우리나라는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자, 그런데 이런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나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이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나라에 굿뉴스,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도처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정말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민족을 다시 태동시키는 역동적인 리더십들이 어디에서 다 태동되었느냐? 교회에서 태동되었습니다. 근대 역사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 복음은 그야말로 언어가 보존되었고 모든 계층들이, 민중들이 역사의식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개안의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평양 대부흥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 길선주 목사님은 3.1 운동이 일어날 때도 33인 민족 대표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33인 그러지만 때로는 48인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48인 속에 24인, 24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에 가장 중심 인물이 크리스찬이 절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평화적인 비폭력 운동이 3.1 운동입니다. 이 3.1 운동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데 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산돌 손양원, 추양 한경직.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의 우리나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가난이 변하여 복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 있으면 역사는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원래의 복.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복이 있다고요. 원래의 복. 아멘. 오늘 이 원래의 복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원래의 복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여기는 지금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하나님의 작품들을 쏟아 부어놨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걸작품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여기는 갤러리라니까. 예. 여기도 하나님의 걸작품, 저기도 하나님의 걸작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을 때 개는 개의 모양대로, 소는 소의 모양대로, 돼지는 돼지의 모양대로, 사람은 사람의 모양대로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지 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심령에 박혀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복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입니다. 나는 과격하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그를, 자,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 보다가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는데 뭐 좀 섭섭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보다가는 조금 못하게 지었다. 여러분, 이게 섭섭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경민이가 있는데, 경민아, 오늘 좀 올라와서 설교를 좀 해다오. 그래서 경민이가 올라와서 설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야, 경민아, 너 오늘 설교 너무 잘했다. 목사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잘했다. 섭섭해? 안 섭섭하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말에 섭섭하세요? 섭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멘. 그런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영화와, 띄우세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여기서 영화와 종기의 관은요, 하나님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었지만 그러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야, 이게 나라고요. 이게 여러분이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쓰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화와 종기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당신은 영화로우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이빨이 빠져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쓴 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이 영화와 종기의 관에 상당한 부분 훼손된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훼손된 이 모든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따라서 합니다, 만드신 바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 여기에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에이마. 여기서 영어의 포임, 시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작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걸작품, 영어로 말하면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 와,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원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 여러분이 누구예요? 죄 때문에 훼손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런 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래의 복을 우리의 심령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지 않아도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표정 한번 봐봐요. 표정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표정이 있냐고요. 아이고,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내 삶이 어렵고요, 자식은 속썩이고요, 병들었고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자가 되었는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요 축복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시가 없이 살다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때로 내 삶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남는 것이 낫겠습니까? 바울은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 그랬지만 저는 가시를 위해서 300번 어쩌면 3000번을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공일변도 출세가도로 병들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복을 잘못 안 겁니다. 기독교의 복은 성공일변도 출세가도 병들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은 좀 아플지라도 좀 병들지라도 내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서 나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성화가 뭔지 아세요?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것이 내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부분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화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52장 우리는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면, 찬양은 했어요. 찬양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기를 원함이라. 그래 놓고도 이거 말고 병 낫는 거 말이야. 예수님 형상 나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이거 말고 말이야. 내가 예수 믿어서 좀 부자 되고 이거 말이야.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2절 한번 봐봐요.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3절 한번 보십시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 병 낫는 거, 이거 말고 속 썩이는 아들 속 안 썩이는 거, 이거 말고 돈 많이 버는 거, 우리는 성공가도 출세가도 그저 무병장수하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비록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요. 아멘.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생을, 여러분과 저는 다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빤히 보시면서 야 경민아 너 내 많이 닮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복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고난이 있다고요? 그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되게 따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아멘.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채워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악한 존재들로, 사악한 인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사악한 인간들, 여러분 신문과 매스컴 뉴스를 보십시오. 온갖 곳에 뭐 도박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악한 인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종기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그랬는데 이 세상은 사악한 인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한다는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라, 두 번째 영적인 전도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요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육신의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고, 두 번째 내가 육신의 자녀는 더 이상 낳을 수 없다, 영적인 자녀.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나의 영적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저 돈 잘 벌고 출세한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여러분의 자녀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문화가 존속하려면 한 가정에 두 사람이 2.1명을 낳아야 그 문화가 계속 존속됩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나라로서 존속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지 않아 이 나라는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계속해서 존속하려면 두 사람이 2.1명을 낳아야 그 나라가 계속 존속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종교는 이슬람 8.1명, 유대인 7.1명,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100% 이슬람화, 100% 유대인화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는요 0.77명을 낳습니다. 두 사람이 0.77명을 낳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나라는 존속이 불가능한 거예요.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지금 한국이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여러분 지금 50대 60대가 돼서 나는 더 이상 생산의 가능성이 없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 경민이 같은 아이들 결혼해서 4명, 5명, 6명, 7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다 못하면 4명은 낳아야 됩니다. 우리 김윤아 권사처럼. 그래도 못하면 3명이라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존속되는 거예요. 한 명 낳고 땡친 사람들요 회개해야 됩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되는가?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세 번째입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복입니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자, 오늘 이 세 번째 잘 들어주세요. 우리 학생 애들 잘 들어주세요.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세진이 잘 들으라. 마치고 내가 물어보겠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이 세 번째를 잘 들어주세요.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은혜 받아주세요. 아멘.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많이 사라, 이런 말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땅에 투자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잘 다스려라. 따라서 땅을 잘 다스려라. 땅을 잘 다스려라. 자, 이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따라서 합니다. 경작하며
경작하며. 자, 이것이 경작하며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사마르. 영어에서 cultivate. 경작하다, cultivate.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컬처가 나왔습니다. 컬처. 문화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문화를 잘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문화를.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전도의 복과 또 하나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문화의 두 가지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인류 역사는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인류 역사를 존속하게 만드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 양대 산맥의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세속사입니다. 세속사. 뭐라고요? 세속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구속사입니다. 뭐라고요? 구속사입니다. 세속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사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세속사, 많은 나라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알렉산더고 이런 황제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이 세속사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으니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세속사의 끝지점에는 멸망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고 구속사의 끝지점에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양대 산맥은 하나는 세속사이고 하나는 구속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속사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속사는, 자, 잘 들어주셔라 그랬어요. 무슨 옷을 입고 무엇 움직이느냐 하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움직여 나갑니다. 무슨 옷을 입고? 문화라는 옷을 입고.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라 그랬어요. 사탄은 세속사를 움직여 나가면서도 항상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자신의 정체를 꼭꼭 숨겼습니다. 사단의 가장 현명한 계획은 뭐냐니까, 내가 사탄이다, 이 세상은 사단이 움직인다 라는 사실을 꼭꼭 숨겨놓고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 배후에서 앞에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현명한 계략은 사단은 없어, 사단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모든 인간에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 사탄이 어디 있느냐고,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이것을 부인하게 만드는데, 이 모든 것은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인본주의, 영적 세계는 없다, 우리 인간은 저 미생물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유인원이 되었다가 우리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진화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데?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향락문화, 태폐문화 극도로 팽배해진 밤에 여러분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아주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 밤거리의 음탕한 소리들이 불야성을 이룹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탄, 이들은 다 돈의 옷을 입고 섹스의 그런 현란한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탐욕과 쾌락의 노예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도하는 이 타락한 문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 속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다 뭐로 바꾸는데? 겉으로 보이는 외모. 그래서 젊은 아이들에게, 과거에 우리 시대 때의 젊은 아이들에게, 야, 네 꿈이 뭔데? 예, 대통령 되는 거요. 예, 대장 되는 거요. 하다못해서 과학자 되는 거요. 그랬는데 요즘의 아이들은요, 그런 꿈이 없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그런 꿈이 없어요. 그저 모델래, 인기 스타가 되는 게 꿈이에요. 현란한 옷을 입고 파격적인 몸짓을 하는 스타들을
신봉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젊은 아이들의 하다 못해서 내가 저 야구장에 가서 치어리더라도 할래요. 아이들이 다 아이들의 꿈이 과학자 무슨 이런 꿈이 없어졌어요. 네. 공연을 쫓아다니면서 그 스타들의 공연을 쫓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실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문화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리고 이 인간 문화는 인간의 내면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사탄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 시대에 사탄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은 진화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탄이 개발한 최고의 걸작품은 스마트폰입니다. 뭐라고요?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은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를 말살하는가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현상을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자, 이 눈으로 보는 것은 시신경을 통해서 현상을 봐요. 현상을 보면 저 현상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시신경을 통해서 이 뒤쪽에는 후두엽으로 들어갑니다. 잘 들어주실래요? 후두엽으로 들어가요. 자, 시신경을 통해서 이 현상이 눈으로 들어가서 그 현상이 후두엽으로 들어가서 이 후두엽에서는 전두엽으로, 자, 앞에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쪽으로 정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전두엽에서는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모든 생각과 결정은 전두엽에서 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를 가지고 혹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해요. 막 손으로 터치합니다. 자, 막 터치할 때에 이 정보가 후두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정보를 전두엽으로 보내려고 하면 이미 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전두엽으로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틈이 없이 손가락으로 막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TV 연속극을 본다거나 게임을 할 때는요, 여러분의 전두엽은 1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1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후두엽만 반응합니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컴퓨터, 스마트 게임을 계속하면 전두엽에 자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보는데 배우들이 나와서 뭐라고 대화하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장면이 바뀌어버리니까 머릿속에서 전두엽에서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시신경을 통해서 글자가 후두엽으로 들어가서 후두엽에 들어간 그 글자가 이제 내용이 되어서 전두엽으로 보내지면 전두엽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정보를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게임을 한다거나 TV 연속극을 본다거나 컴퓨터로 뭘 한다거나 그럴 때는 전두엽이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저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일주일에 3일을, 자, 다시요, 잘 들으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따라서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루에 1시간 이상 일주일에 3일을 게임을 하게 되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생각하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다. 생각할 수가 없다. 이해가 가세요? 왜? 전두엽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1시간이 뭐예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게임해요. 일주일에 3일이 뭐예요? 일주일 내내 게임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떠냐 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야, 이거 좀 생각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야,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할 말 없는데요. 야,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써보자. 쓸 말 없는데요. 왜? 전두엽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글을 하나 쓸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정리된 말을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전두엽에서 하는데 게임을 하는 동안에 전두엽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이 아이는 완전히 멍청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3단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들어간 정보를 전두엽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리된 지식이 말과 글을 통해서 다시 나올 때 이게 진짜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것만이 지식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정리된 말씀이 입을 통해서 다시 나올 때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전두엽이 망가지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에 애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애플사, 아이폰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들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마트폰 하나를 만드는데 10,000원 정도 든다고 칩시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하나를 만드는데 10,000원. 얼마? 10,000원. 여기에 10,000원의 재료비가 얼마냐면 3,000원. 재료비가 얼마? 3,000원.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재료비가 3,000원 든다고요. 그래서 미국 애플사에서는 만드는 이것을 중국에다가 하청을 줍니다. 이것을 조립하고 만드는데 500원.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를 만드는데 3,500원이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3,500원. 그럼 나머지 6,500원은요? 나머지 6,500원 애플사가 가지고 갑니다. 뭐한 값인데? 전두엽 움직인 값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다시 설명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든다고 칩시다. 100원. 그런데 재료비가 얼마 드느냐? 35원. 이걸 조립하는데 얼마? 5원. 나머지 65원은 이걸 개발한 애플사가 가지고 간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애플사는 6,500원을 가져가요. 전두엽을 활용한 값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계속하면 여러분은 5원짜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5원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자, 이 실리콘밸리에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사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는 발도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발도프, 잘 들으세요. 발도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발도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얼마냐? 2,0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2,000만 원입니다. 이 발도프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사 직원들의 아이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구글을 개발해놓고 구글로 검색을 일체 못하게 만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컴퓨터를 개발해놓고 그 아이들은 절대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애플사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누가요? 이 부모들이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개발해놓고 이걸 누구에게 줬는데 한국의 아이들에게 손이라는 손에는 다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거 보고 게임이나 해라. 너희는 5원짜리 인생이 돼야 돼. 우리 아이들은 65원짜리 인생이 돼야 돼. 너희들은 5원짜리 인생이 돼야 돼. 우리가 개발한 컴퓨터, 우리가 개발한 구글,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너희들은 게임만 해. 그리고 5원짜리 인생을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천지를 모르고 우리 부모들도 천지를 모르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고 게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나오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실리콘밸리의 이
발도부 초등학교를 보내는 이 부모들은 자기들이 다 개발한 인터넷 검색해서 숙제를 안 시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빼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문서를 네가 친히 컴퓨터로 하지 말고 손으로 작성해서 그렇게 해서 숙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자녀는 6,500원짜리 인생을 만들어야 되니까. 스마트폰 들고 계속 게임이나 하고, 여러분 숙제하는 거 인터넷에 들어가서 쫙 해가 드래그 쫙 해서 복사 딱 해서 말이죠, 앞뒤를 딱 맞춰서 하면요, 이거 숙제 멋진 숙제는,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숙제를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전두엽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두엽을 개발해야 되니까. 이것도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정리하고 정리된 생각을 다시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해야 되는데 전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니까 어른이 되어서 5원짜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에 속박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화를 지배하고 문화를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요? 그 고난, 아이고,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라고,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으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불평불만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듣고 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전도의 복,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의 복.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잘 다스리면요, 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좋은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게임이나 하고 거기에 정복당하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암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진정으로 복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